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에스더서를 읽으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리얼하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커튼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이 커튼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섭리는 역사의 장갑을 낀 하나님의 손,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왜 요셉은 미움을 받았으며 애굽으로 팔려갔습니까? 왜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던 요셉이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를 했습니까? 그 배후에 야곱의 가족, 그죠? 그들이 기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강물에 던져졌습니까? 그리고 왜 왕자 수업을 받았습니까? 모세는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해야 했습니까?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왜 아름답게 태어났습니까? 에스더는 무엇 때문에 왕후가 되었습니까? 에스더는 무엇 때문에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멸망에 처한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1차로 포로 귀환 유대인들이 했을 때 왜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까? 모르드게는 무엇을 위하여 공을 세웠습니까? 모르드게는 무엇 때문에
모든 대신들보다 더 높은 존귀하게 되었습니까?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을 멸절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한 통로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섭리. 그러니까 이 섭리가 있는데, 다만 이 섭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다, 감추어진 것이다, 커튼 뒤에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위대한 가수입니다.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은혜에 푹 젖어들게 됩니다. 한 번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영국 여왕이 미국에 와서 맞이할 때 마리아 앤더슨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때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워싱턴에 7만 5천 명 정치계, 법조계 뭐 등등 모여가지고, 그래서 토스카니니는 마리아 앤더슨의 음성은 금세기 최고의 아름다운 음성이다, 그렇게 칭찬했는데, 그 마리아 앤더슨에게 한 기자가 당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지금 이 7만 5천 명 또 대통령, 영국 여왕 앞에서 노래하는 이 순간,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엄마, 나 다시는 목욕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가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 다시는 목욕하지 않을 거야. 그 뭐 때도 많은데 더러운데 목욕을 안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의 검은 피부가 싫어가지고 백인의 하얀 피부가 부러워서 목욕할 때마다 그거를 빡빡빡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으면서 내 피부는 왜 이렇게 검게 태어났는가 원망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날 엄마에게 고백한 거죠. 난 다시는 목욕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목욕하지 않겠다, 이 말이.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그날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날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 앤더슨의 삶에 있어서 요 날 이후로 그녀의 삶은 꽃이 피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은혜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서 다 나오는 은혜의 섭리라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꼭 새겨야 합니다. 에스더스의 이야기는 죽을 운명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을 받는 은혜의 사건이다 이 말이죠. 은혜의 사건이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견은 은혜에 대한 발견입니다. 저도 은혜를 발견하고 저의 삶이 급격히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유대인이 멸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제국의 제2인자 하만이 치밀하게 준비한 음모 때문에 멸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의 그림입니다. 은혜의 그림.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이 은혜의 그림이 눈에 그냥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바사의 유대인들이 이제 멸절당할 운명에 처한 것은 비유적으로 사탄의 계략에 의하여 죽을 운명에 처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사탄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죄에 빠짐으로써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절박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절박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인생이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죽을 운명, 그 절박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 정말 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영적으로 인생은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는 영원한 죽음의 운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멸하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이제 반포되어 된 그 순간 유대인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사실은 반포되는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그 죽이기로 한 그날 정말로 그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허망함이다. 그 사이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소도 팔고 그리고 놀러도 가고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들을 살릴 길은 없는가? 하나님께 살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사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자를 준비해 가지고 그 동력자와 손을 잡고 일을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갔을 때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바닷속에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사람을 준비하는 거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그죠? 예수님을 통하여 12제자를 준비하셨고, 오늘날에도 주님의 마음을 쫓는 제자들을 준비시켜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 오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정말로 알면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시간 사용이 달라지고, 물질 사용이 달라지고, 재능의 사용이 달라지고, 다 다른 삶이 됩니다.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여도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삶이다. 사람의 생일이 3번 있다 그러잖아요.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날, 첫째 생일이죠. 둘째 생일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날, 영적인 생일이죠. 세 번째 생일은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사는구나,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소명을 깨달은 날, 그게 세 번째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일이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스펄전은 소명을 알 수 있는 첫째 길이 뭐냐?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귀하게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귀하게 보인다. 정말로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게 보인다. 이게 소명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명을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귀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냐? 목숨을 걸 정도로 귀해 보인다.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내 마음에 느끼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에스더 같은 경우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다 이 말이죠. 인생도 3가지 인생, 3가지 레벨이 있답니다. 그 3S라고 그럽니다. 생존 지향적 인생, 이거는 서바이벌 레벨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 지향적 인생, 이거는 석세스 레벨에서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로는 의미 지향적 인생, 시그니피컨스 레벨, 이거는
세 가지 레벨이 있는데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 되려면 의미지향적 인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생존지향적 인생은 그냥 뭐 쉽게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지향적 인생. 이거는 내가 뭔가 성취하고 이루어내고 뭐 조금 다른 말로 출세하고 거기에 급급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부지런히 달려가기 때문에 게으른 것보다는 분명히 좋지만은 그러나 성공을 지향하고 그걸 목적 삼고 살면 정신없이 달려가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 영혼을 못 보게 되고 영적인 가치들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성공을 얻기도 힘들지만 성공을 성취한 이후에 후유증이 더 많습니다. 끊임없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달려왔는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공의 열매를 자기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비버리 힐즈에 뭐 성공한 사람들 집에 막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수영도 하고 그거 다 누리고 정작 그 주인은 못 누린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관리하느라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고.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자기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삶도 어리석은 삶입니다. 영국의 작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실패했을 때 오는 절망이고 두 번째는 성공했을 때 오는 절망이다. 그리고 참으로 무서운 것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다. 성공을 했는데도 그게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그 절망, 느끼는 허무감, 그거 심각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자 보고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지금까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을 부르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세 번째 의미지향적 인생, 이거는 영원한 가치에다가 헌신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손을 잡고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신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다 그 에스더서에 다 표현이 안 돼 있고 그 뒤에 있는 행간, 글과 글 사이를 읽으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느끼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절절히 느낍니다.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못 느낍니다.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에스더는 그 백성이 지금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멸절될 위기 날짜가 정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나를 왕후의 자리에 세웠다는 그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왕후가 목적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시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정적인 때에 자기를 던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준비해 오셨고 여러분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순복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에게 집중하면은 쓰임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 때문에 주의 일은 전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의 형편, 그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실력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느끼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포착이 되고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 그런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가지고 능력 있게 일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스더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날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 전 제국 안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왕의 조서가 온 제국에 전달이 다 됐잖아요.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결국은 왕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어가지고 분노하면서 하만을 처형하고 그리고 하만 대신에 모르드게를 세워서 그에게 왕의 반지를 주게 됩니다. 이 제국은 황제의 권위를 위해서 황제의 인이 지켜서 한번 반포가 되면은 절대 취소를 못합니다. 요즘 생각하면 좀 요새도 그런 게 좀 있죠. 뭐 법적으로 결정하고 나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번째 조서를 다시 반포하는 거죠. 첫 번째 내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두 번째 조서를 온 제국에 반포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날 자위권을 행사해 가지고 그들의 원수들을 유대인이 오히려 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조서를 갖다가 써가지고 역졸들이 요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적으로 이 영마 제도가 굉장히 왜냐하면 제국을 전체 통치하려고 그러면은 인도부터 구스까지 어마어마한 넓은 영토니까 왕의 뭐 소식이나 법령이나 이렇게 포고가 내려가면은 그걸 전부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마 제도가 발달해 가지고 말이라고 하는 거는 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지역까지 가면은 거기서 다시 바톤 받아 가지고 다른 마을 다른 역졸들이 또 타고 그다음 전달 해가지고 전 제국에다가 소식을 전하는 요 영마 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준말을 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역졸들이 127개 도를 향하여 달리는데 첫 번째 성, 두 번째 성 막 이렇게 막 계속 바톤 타치 하잖아요. 우리로 치면 뭐 여기서 안성까지 안성에서 천안까지 천안에서 또 다른 역졸이 다른 말을 타고 또 그다음에 뭐 어디까지 그다음에 대전까지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이제 쭉쭉쭉 해서 가는 거죠.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은 유대인이 죽는 죽음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식은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서는 율법하에 정죄받은 인생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소식 굿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역졸들이 이제 그 소식을 전할 때 급히 빠르게 달려서 온 세상에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토가 넓기도 하지만
죽는 그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마냥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한 전에 세상 끝까지 달려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먼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시는지 여러분 아마 다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말씀에로 이 땅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주고 계시는지. 이 시대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살 길이에요. 생명의 소식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 어떻게 하느냐? 저하고 같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읽는다는 게 통독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행간에 있는 의미를 파악해 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읽잖아요. 읽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 2명이든지 3명이든지 같이 만나가지고, 그죠? 같이 나누면 됩니다.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술집에 들어가면 다 만나서 대화하느라고, 음식점에 들어가면 밥 먹으면서 대화하느라고, 카페 가면 다 떠들고, 이게 교제의 갈망, 인간의 본성이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우리끼리만 만나지 말고 성령님을 그곳에 초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나는 거죠. 말씀 나누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세워지기도 하고, 우울증이 해결되기도 하고, 기쁨이 회복되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부어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하는 능력도 주시고 섬기게도 하고 지혜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면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성경을 같이 나누는데 그 자체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담을 가지는데 그 부담 가질 일이 아니에요. 무슨 큰 일을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세요. 받은 은혜를 적용하고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에 누가 빵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먹어도 되지만 식구들하고 나눠 먹고, 또 필요하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눠 먹고,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소그룹이에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의 방식이 아니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계속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온 인류 다 모여라 하면 되겠지만 다 모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2-3사람 같이 모이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모여서 나누고, 나눈 사람들이 또 나누고, 나눈 사람이 또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 방법. 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집중하셨을까? 수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그건 그래서 그런 거라 이 말이죠. 이 일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일은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것 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조서를 내리면은 그게 여러분 왕의 조서가 됩니다. 모르드게의 조서가 아니에요. 아수에로 왕의 조서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 하면 그게 주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도장 찍는 거다 이 말이죠.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저도 몇 번 봤는데요. 그 극장에 한 5년 됐을려나? 그
또 옛날 그거를 상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막 티켓 돌려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보러 갔었거든요. 옛날에 엄청난 옛날에 이제 봤지만은 또 봤거든요. 배너를 보면 이게 이제 젊은 귀족이잖아요. 벤허가 친구의 배반으로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죠. 노예가 되어가지고 먼 나라로 끌려가는데 중간에 목이 말라가지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때 누군가가 그 입에다가 물을 갖다 주죠.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신비한 경험을 거기서 거룩함을 느끼고 신비로움을 느끼고 그런 거죠.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이 젊은이는 알리우스 제독이 해적을 토벌하기 위해서 나가는 함대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입니다. 해적과 싸우던 중에 막 부딪히고 막 배가 파손이 되고 그 함대 사령관이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벤허가 그를 구해내잖아요. 그 연유로 말미암아 이 알리우스의 양아들이 되죠. 근데 이 알리우스가 로마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잊을 수 없는 장면은 뭐냐 하면 알리우스 제독이 자기 양자인 자기 생명을 구해준 벤허에게 자기 반지를 뺏어 줍니다. 이 말은 뭐죠? 나의 모든 권위를 너는 아들이니까 너에게 위임하니까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도장 딱 찍어가지고 내 이름으로 하면 다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똑같아가지고 우리의 중보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든. 주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위임해 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일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준말을 타고 달려가는 역졸들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부지런히 달려서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다음 사람에게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권위도 주었고 전략도 주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다 가능하답니다. 정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명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돼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소원인데 왜 안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죠.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와가지고 흐느끼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율법이 돌로 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 그때 그들의 양심이 찔려가지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주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박살이 났어요. 몸이 깨지고 피가 나고 길에 들어 누워 있으면은 급하게 차가 오는데, 요즘에는 보험회사 차가 제일 먼저 오지만 옛날에는 먼저는 경찰차가 오고, 그래서 펜스를 치고 사람들과 차량의 접근을 막고 교통정리를 하고, 그리고는 사고가 난 차의 위치, 바퀴 자국 이런 것들 면밀하게 조사하고 증인들 본 사람들하고 인터뷰하고, 그들의 할 일은 뭐냐? 누가 먼저 사고를 냈냐, 누가 법을 어겼느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거잖아요. 두 번째 차는 뭐냐면 119 차죠. 구조대원들은 누가 잘못했는지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길에 들어 누워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응급조치를 하고 비보 하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고 의사에게 인계하고. 여러분, 우리는 경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119 구조대원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죠. 경찰은 비극을 당한 자에게 와가지고 어떤 법을 어겼는지 그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구급대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누가 법을 어겼는지, 누가 실수했는지, 누가 잘못 사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구조해내고 어떻게 의사에게 부탁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법전을 가지고 나와서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이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범죄한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그를 살릴 거냐. 그게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한다는 건 그런 의미다 이거죠. 말씀 운동은 우리에게 도구를 줬잖아요. 권위도 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도 받잖아요.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말씀 복음을 준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6월 1일이 선거일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말씀 집회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을 읽고 그날부터 제가 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 요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카톡에다가 아침 되면은요 문제 서너 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큰 교회는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왜 좀 어려운가 하면 제가 해보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하려고 하니까 설교를 일단 안 들었으니까 나눔이 안 되고 교회 왔다 그날 빠져버리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가다가 또 그 안 되고 가다가 안 되고 이게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이면 출애굽기,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그 해에 할 걸 딱 정해놓고 그 분량을 갖다가 딱딱딱 정해놓고 그거 은혜 받은 대로 그 분량 가지고 같이 나누고 거기다가 나눔의 이야기를 두세 개, 서너 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하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 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상황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내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련다. 성령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지 말고 여러분은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모이는 곳에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여러분 왜 다녀왔는가 하면은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도 불을 붙여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지만은 그래서 부산에는 불이 붙었어요. 불이 뭐 보통으로 붙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미래의 사역에 관한 이 사람들의 소망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고군분투 이렇게 해온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제 요 말씀 한 권을 정해서 하면은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아마 훨씬 더 이제 효율성이 생기고 파워가 생기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은요 그냥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소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상황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하라고 안 해요. 성령님에 붙들려서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릇을 준비해서 귀에만
성령님은 나와 함께 손잡고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마음만 열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름을 부으신다. 이거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거죠.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을 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공동체에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사이드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기도해 준다든지 섬긴다든지 아무튼 여러분이 협력해서 하시면은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요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을 다 한번 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에스더 4장을 한번 펴보시죠. 에스더 4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여기 보시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일을 반드시 하신다. 반드시 하신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왕한테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 이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너는 너의 집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질문하지만 사실은 이때를 위하여 너를 이 자리에 왕후의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냐. 처음에는 에스더가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한 달 동안 왕 앞에 안 나갔고 법상 안 불렀는데 내가 나가서 왕이 노 하면은 그날로 처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회답을 하느냐. 16절에 당신은 가서 그 내용은 금식기도 해주세요 하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콜링을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콜링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니까 이 일은 사역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어차피 커피숍 만나가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다 하니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성령님 초청하고. 그죠? 그냥 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력의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사역의 이야기, 무슨 조직의 이야기, 프로그램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심플해요. 그리고 뚜렷하고 분명해요. 여러분이 비전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이 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기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에는 불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도 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결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에스더처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이 은혜를 이 땅에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시대에 주하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하는 영혼을 살리기를 아버지여 이 시대가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아버지 역사하여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또 사명도 주고 의미 있게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